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밀레도 설교의 일부분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감독들에게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3년여 동안 성령님께 이끌려 큰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쉬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절에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겠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무슨 뜻일까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바울이 사람의 목숨을 경시했다는 말일까요? 바울이 사람의 생명을 아주 한참케 여겼다는 뜻인가요? 바울이 사람의 생명을 천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주님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피곤한 일이니까 힘들어서 내가 막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뜻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귀히 여겼고 목숨을 전혀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여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칠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자신의 생명의 1분 1초, 자신의 인생의 1분 1초를 매우 귀히 여겼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에서 흘러내리는 총루처럼 자신의 삶이 허비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며 매우 귀하게 사용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쓸데없는 잡동사니에, 쓸데없는 호기심에, 쓸데없는 쾌락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장로들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잡으라, 때가 악하다. 시간을 아껴 기회를 잡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관해서만큼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완전히 허비하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혔는데 그 사로잡힌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은 이 복음, 바울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은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졸업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졸업하고 주일학교로 올라가고 주일학교 친구들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부학생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이제 청년이 됩니다. 또 대학원생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FC와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을 사로잡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왜 바울은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했을까? 첫째로 그것은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2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엇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받을 자격조차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이라고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을 용서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이 웬 큰 은혜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큰 죄를 지어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서 사형 집행날을, 즉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에게 한 나라의 왕이 그의 죄를 사면해 준다면, 용서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 죄의 삭슬, 그 죄의 형벌을 그 왕이 자신의 아들인 왕자에게 넘기고 그 대신 그 죄인을 살려주기까지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영적 죽음을 맞았고 그 결과 육체적 죽음까지 당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에게 죄를 정하시고 그 대신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고 그에게 죽음의 형벌을 정하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영생을 수여하신 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야말로 이 타락한 세상 그리고 이 타락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고 지옥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가 되었지만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은혜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 청년 여러분, 복음이 왜 은혜의 복음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무조건 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모의 결과도 아니요 여러분의 건강함의 결과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좋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결과 주어지는 보상도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8절에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닌 자신에게 의로움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참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듣기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지식을 자랑합니다. 과학을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연륜을 자랑합니다. 그 연륜과 경험이, 그 돈이, 그 과학이, 그 지식이 과연 여러분의 친구가, 과연 여러분의 인맥이 과연 여러분을 죽을 병에서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을 초래한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친구 여러분, 이 복음이 왜 또 은혜의 복음입니까? 이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절망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복음은 여러분을 그저 환상과 공상과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정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쾌락과 즐거움이 여러분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이 은혜의 복음 하나뿐입니다.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문중에 소환되어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종종 이 믿음을 거부하기 위해서 핑곗거리를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 내가 선택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삶 속에 영접하고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식과 외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것은 이 복음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선물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에 붙들린 SFC 운동원들,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바울 자신이 달려갈 길, 즉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이 자신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예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사명이란 헬라어 단어 디아코니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역을 말합니다. 선교를 말합니다. 또 섬김, 서비스를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식탁의 옆에 서서 식탁을 돕는 일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가 사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섬긴다라고 할 때 이것이 사명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2차 선교여행 때 까닭 모를 이유로 도망친 누가를 이제 다시 데려와라 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이라고 할 때 역시 디아코니안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일입니다. 섬기는 사역이요, 사명이요, 선교입니다. 이 일을 위해 훈련받는 것은 치명적으로 중대합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은 졸업감사 예배, 또 SFC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미리미리 준비를 했지요. 찬양도 미리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사회를 볼지, 누가 기도를 할지, 누가 헌금 기도를 할지, 누가 강령 제창을 할지 치밀하게 미리 회의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훈련입니다. 작게 말하면 이 헌신 예배를 잘 치러내기 위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여러분이 준비한 것이죠. 훈련한 것이죠. 목사님, 사명 그까이 거 대충 하면 되죠.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해서 찬양을 그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할 수 없습니다. 총회에서 근본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 가운데 하나가 가능하면 공동으로 모이는 것을 좀 자제하고 찬양대 연습도 가능하면 짧게 하고 익숙한 것으로 하고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하고 빨리 좀 헤어지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찬양대장께서 또 우리 지휘자께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우리 지휘자께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있어요. 죽어도 같이 죽는 거고 이제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찬양을 조금 10분 짧게 끝난다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더 죽겠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바울은요 이 일을 위해서 훈련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거의 10여 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2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2년 만에 또 목사 고시를 치르고 면접을 보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또 담임 목사의 교육과 지도를 받아서 목회 수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하고 신방을 하고 교회를 돌아본다는 것이 훈련 없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사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이 평생 섬기고 일해야 하는 과업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전문가처럼 잘 수행하려면 적어도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공부와 훈련과 연습을 거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1만 시간을 영어 공부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어느 정도 영어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1년 동안, 1만 시간을,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얼만큼의 시간일지, 얼만큼의 날들일지 모르겠지만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운동의 달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신경이 없더라도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한다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가 되겠죠. 이것은 단지 전문가가 되려는 목표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일만 시간을 훈련한다, 공부한다, 연구한다. 여러분, 그것은 좋아해야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일만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휴식 없이 하루 24시간 동안 공부하고 훈련하면 무려 417일입니다. 안 자고 417일. 만 시간이죠. 하루 3시간씩 계산하면 10년이 걸립니다. 하루 1시간이면 30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2011년도에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책을 쓴 이상훈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학생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시간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지니고 있는 단 한 가지 자산이다. 또한 시간은 갖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여 쓸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개 한 가지 일을 최소한 1만 시간 동안 넘게 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1만 시간이 넘게 노력과 연습에 투자해 성공을 이뤘거나 최소한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1만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평생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과업입니다. 평생에 수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전해야 할 사명입니다. 바울은 23절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엄습해오는 핍박과 고난을 예감한 바 있습니다. 25절에서도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메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길을 달려갈 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길을 달려갈 때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부스러기에 불과하고 잡동사니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맡긴 일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일이 바로 복음을 위탁받은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직장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든지 대학생이든지 청년이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가문에 있든지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맡겨진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말입니다. 바울은 시간을 허투루 의미 없이 쓰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휴식을 취할 때도, 그가 여가 시간을 보낼 때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며 휴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위해 살았을 때 복음을 위해 그 하루를 썼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넉넉하게 자신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밝게 비추는 삶. 여러분, 그것은 목사와 설교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들만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생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드러내고 구현해야 할 삶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멋진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끝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 다음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바울은 마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힘드니까 중간에 중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까? 중간에 달리기를 이제 멈추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달리기를 끝내겠다는 말입니다. 달리기를 끝까지 가겠다는 말입니다. 꼬린 지점까지 그는 달려가겠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끝내려 했습니까? 무엇을 마치려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는 마치려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음을 슬프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시작했다가 사람을 보며 마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마쳤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갈 때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지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린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보다, 자신의 살아가는 시간들보다, 날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고 마치는 것이었어요.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매사에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그는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고난, 환난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욕먹는 것, 매맞는 일도 그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또다시 보지 못한다 해도 그것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하등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식사,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만남,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교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바울은 실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운동원 여러분,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오늘날 목사,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진정으로 체험한 모든 경건한 신자들의 심장에 요동치는 경험입니다. 만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바칠 수 있다는 마음이 지금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진지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증언한다. 목격한 것을 말로, 내 삶으로 증거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어저께 최윤기 전도사님의 결혼식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온 사람은, 목격한 사람은 그때 그 예배, 결혼 예배의 광경이 어떠했는지를 증언해 줄 수 있죠. 말해 줄 수 있죠. 여러분, 그 증언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났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증언은 오직 증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언은 여러분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그저 전달하는 것이 것만이라면 그것은 하등의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설교자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증언은 선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증언은 그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자기 자신의 영혼 깊숙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 시국에 무슨 교회냐,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라고 해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의 그 심령 속에 그 뜨거운 능력, 그것은 경험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증언한다고 할 때 그래서 모르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선이 아닙니다. 외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자신의 전 인생을 송두리째 던지고도 아깝지 않은 그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서기관들과 당국자들이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협박하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를 이 땅에 내려와서 말씀하시고 증언하셨는데 불신에 가득한 사람들의 죄악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바로 이것이 증언입니다. 친구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헌신 예배드린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려면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현호 운동원, 이 헌금이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그런 헌금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멋진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그러나 헌금이 없어서 목회자의 생계가 간당간당하고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설교자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설교자를, 그런 증인을, 그런 사명자를 하나님은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대한 질문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질문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Boys be ambitious, 청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을 꿔라 말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조언해 주는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엄마는, 여러분의 아빠는 권사님입니다. 안수 집사님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장로님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면 그저 입을 다물거나 이 복음에 반대해야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지성을, 여러분의 감성을, 여러분의 의지를 감동시키지 못하고 여러분의 전인격을 사로잡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 복음에 냉담해야 합니다. 어떻게 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마음이 냉담한데 어떻게 헌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했고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일을 행했다면,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면,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알았다면, 이 복음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이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손하율 군, 손세인 군, 이화린 양, 신지유 군이 목사님이 왜 저렇게 심각하게 열배를 토하며 설교하실까 대단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아이들도 지금 대단히 심각한 설교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야 됩니다. 조만간에 닥칠 일들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대견합니다. 친구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 찬송가 355장 옛날 찬송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부르는데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나약해 보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신앙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시험에 빠지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고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대의를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체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은혜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불평이 생겨요. 만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화가 나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낱 우리 육체를 조금 위협하는 바이러스 따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놀러 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 사회적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는 가장 유일한 길은 이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현대사회에서 전염병이 그렇게 빨리 도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통이 편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지금 같은 이 비상한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고 좀 더 절제하고 경건하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랑과 우애를 나누는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멸하실 수 있는 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복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졸업생 여러분들은 감사 예배를 드리죠. SFC 헌신 예배 또 청년들, 바울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사로잡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레드벨벳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사로잡히게 하면 안 됩니다. 방탄소년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콘서트에 가고 그런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님은 정죄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아이유 팬입니다.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밝힐 필요는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무엇에 사로잡히고 있는가? 무엇에 사로잡히고 있는가? 바울은요, 복음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었고 자신이 달려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고 말로 삶으로 끝까지 증언해야 할 복음이었고 반드시 마쳐야 할 경주였습니다. 이 복음은 마치 빛나는 태양과 같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신자는 그래서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태양이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라면 그는 불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불타는 태양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빛나는 별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전 인격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을 드릴 만큼 소중한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목사님, 제가 회사를 좀 멀리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그렇게 권면했더니 알겠어요, 목사님. 집이 좀 멀어져도 제가 열심히 예배를 드릴게요. 교회를 찾아올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중심, 여러분이 외친 생활 원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입니다. 어떤 대학생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말 인생이라는 건 별거 없더군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군요. 대학생,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더 열심히 여러분이 처한 신분과 위치가 무엇인지를 더 굳건히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생명을 드릴 만큼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학교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 때문에 마음대로 교회를 옮기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며 마음대로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복음입니까? 오늘 졸업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운동원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교회가, 올고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